반갑습니다. 우리 마운틴뷰 교회 교우님들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주 예수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 교회가 그동안 우리 대륙 선교회를 기도와 그리고 또 실질적인 자금으로 후원해 주신 것을 우리 대륙 선교회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선교 일들은 내일 안교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성경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래요. 그렇죠. 여기에 그러면 그대와 그대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는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 주위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르겠어요. 돈은 뭐 생길지 안 생길지, 혹은 뭐 집은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지만 확실히 거기에서 오는 것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시고 우리와 우리 가족들이 구원을 얻는 영광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상황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건 지금 이 간수가 자기 이제 칼을 뽑아서 자기 목을 이제 찌르려고 하는 순간 아니에요? 이것은 왜냐하면 이제 졸다가 깨어 보니까 감옥 무너졌고 죄수들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당시 죄수들 놓치면 그 간수는 자기 목숨으로 값을 치르죠. 뭐 동서남북으로 생각해도 빠져나갈 구멍 없습니다. 죽음 밖에는. 그래서 칼을 뽑아서 자기 스스로 내가 내일 나무 손에 죽느니 내 손으로 죽자 하고 칼을 뽑아서 자기 목을 찌르려고 하는 그 사람을 보고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아무 염려 마시라고. 그대와 그대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니까. 정말로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이 경이로운 신앙 아니에요? 그 믿음이 이렇게 엄청나고 경이로운 이 사도 바울의 신앙 세계를 우리는 참 궁금해합니다. 우리는 지금 멀쩡히 별 걱정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도 주 예수를 한번 믿으시겠습니까? 좋은 일이 생기고 구원이 옵니다. 주저하는데 그 말 하기를. 지금 도무지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곤경에 빠져 있는 사람 보고도 태연하게 아무 걱정 마시라고. 그대와 그대뿐만 아니라 온 가족까지도 구원 얻을 것이니까 하고 이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신앙 세계가 정말로 경이롭잖아요. 신기하고 얼마나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뭐 반점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구원이 생명이 빛이 머리 꼭대기가 차 있길래 자기는 죄수고 죄수를 놓쳐서 자결하려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너무나도 확신에 차서 설득력 있게 걱정 마시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니 나 같은 처지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도 살아날 구멍이 있어 하고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바울이 큰 확신 속에서 이야기를 했길래 그 지경에 있는 사람들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 하는가. 그리고 또 들어보니까 실제로 믿을만 하지요. 모르겠어요. 그 다음날 내가 이 세상에서는 인생이 여기로 끝나지만 이 바울의 말 들어보니 천국은 가겠구만 했는데 또 공문이 왔지 않습니까? 석방하라고. 그 사람들 참말로 예수를 믿으면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 소속된 온 가족들이 구원받는 걸 믿으시는지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그 대표적인 사람이 주 예수를 믿음으로 자기와 자기 온 가족들을 구원한 대표적인 사람이 라합 아니에요? 아시는지요? 라합, 기생 라합 보셨습니까? 가문의 수치. 아마 기생 라합 가족들은 그랬을 거예요. 절대로 어디 가서 니는 누구 집 딸이라고 말하지 마라. 왜 그래요? 가문의 수치니까 너는. 근데 그렇게 가문의 수치라고 팽개쳤던 그 라합 때문에 온 가족들이 그 여리고성 다 죽어가는데, 다 무너지는데, 다 완전히 망하는데 구원받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참,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그걸 두고 하는 말 같아요. 도대체 누구 마음속에 자기와 자기 주위 사람들, 가족들을 구원하는 진정한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어떤 누구 속에 있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 여자에게 있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가만 보면 참 구주 예수를 제대로 영접하고 알고 믿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는 사람은 뜻밖인 경우가 많아요. 맞습니까? 전혀 우리 예상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더라니까요. 막달라 마리아, 삭개오, 백부장,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 베들레헴을 찾아온 사람들은 뜻밖에도 교인들이 아닌 동방에서 온 이방인들. 모를 게 그거라 그 말이에요. 진정한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과 이웃을 구원하는 진정한 믿음이 누구 속에 있는가? 메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를 게 그거지요. 모를 게. 기생 라합,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자기와 자기 온 가족을 여리고성 무너질 때에 다른 사람들은 다 그 무너지는 여리고성과 함께 그들은 망했는데 그 기생 라합 때문에, 가문의 수치라고 생각했던 그 여자 때문에 그와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모쪼록 저는 여기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신과 가족들을 구원하는 진정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우리는 구원으로 이 재림 직전에 이끌고 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한 사람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믿음, 그렇게 큰 일을 하는가 봐요. 그렇게. 지식도 상당히 일을 하지요.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혹은 휴대패드,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애플 다 있네요. 뭐 보니까. 그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이룬 성공들 아닙니까? 근데 그 뛰어난 지식 혹은 영감, 기술, 그러나 그들이 큰 사업적 성공은 이루었을지 몰라도 스티브 잡스 죽었습니다.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아무 소망 없이 죽었습니까? 그렇죠. 죽었어요. 얼마나 참 인생 살기 고달팠길래 환갑도 못 살고, 스트레스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걸리는 췌장암에 걸려가지고, 그러나 그 끝은 아무 소망 없이 결국 지식이 혹은 이 세상에 우리의 성공이 혹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주는 영광의 결론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구원, 자신도 남도 구원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그것을 여기서 지금 IT 산업을 대표하는 이 골짜기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주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맞습니까? 누가 믿건 지식이 없어도 혹은 평생 남한테 짓밟히고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살아도 주 예수를 향한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과 남을 구원합니다. 믿으시는지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론이 난 거죠. 앞으로 인생을 어디에다가 더 비중을 두고 더 중심을 두고 살아야 하는가? 내 안에 나와 이웃을 구원하는 진정한 믿음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겨자씨만큼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점점 더 싹나고 길러가는 게 우리는 남은 인생 동안 힘쓰고 애써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왜? 보니까 그것이 결국 나와 우리 가족들과 이웃을 구원하니까. 기생 라합은 이 말씀대로 그와 그 가족들을 예수를 믿음으로. 근데요, 이 사실 기생 라합은 어떤 면에서 볼 때 엉망으로 사는 것 같아도 시대를 읽을 줄 아는 안목이 있는 여자입니다. 그렇습니까? 시대를. 물론 그 당시에 여리고 성 안에도 학자들, 박사들 혹은 전문가들, 지식인들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그 시대를 읽을 줄 몰랐습니다. 왜요? 자, 기생 라합이 이렇게 뉴스를 들어보니까 그 시대에도 뉴스가 있었을까요? 있고 말고요. 뉴스 없었던 시절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지요. 누가 전해줘도 소식을 갖다 주니까 장사가 전해주건 혹은 불어오는 바람결에 듣건 그렇죠? 아니, 그 강력한 애굽이 폭삭 무너졌단다. 요새로 치면 미국 아니에요? 이 세계를 대표하는 나라, 문명국가를. 그리고는 그들이 부리던 노예 200만 명이 집단으로 탈출했단다. 그럼 애굽 군대는 허수아비고 잠잤나? 아니,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맞습니까? 초자연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그 강력한 애굽 군대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괴멸됐단다. 그런 소식이 들려옵니까? 라합에게?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안 들릴 리가 없죠.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그 홍해도 바다가 쪼개져서, 그리고 그들이 사막에서 40년, 200만 명이 40년을 그들이 물 없고 풀 한 폭이 없는 데서 그들이 생존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을 막는 모든 나라들은 그들 앞에 여지없이 무너졌다는 것. 그렇다면 이 모든 흐름으로 볼 때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하, 그들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다 하는 것을 알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들을 막는 것은 곧 파멸을 뜻하는 것이구나. 저들을 대항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 시대를 제대로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여리고성 사람 중에 창녀, 즉 기생 하나밖에 없습니다. 깜짝 놀랄만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여리고성 안에도 지금처럼 물론 똑똑한 사람, 지식 있는 사람, 학위가 있는 사람, 나름대로 그 시대 시사적으로 평가하는 사람 많았을 거예요. 나름대로 견해를 펼치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그 시대를 읽을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바른 판단을 그 시대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내리는 여자였어요. 비록 직업은 그런 여자였지만은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제대로 읽고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동서남북에 일어난 지진의 소식, 그리고 남극 북극 얼음이 녹아내린다는 소식, 환경이 점점 파괴되는 속도가 빠르다는 소식, 이대로 가면 자원은 점점 더 고갈된다는 이런 소식, 그리고 사람들의 윤리 도덕적인 수준이 점점 빠르게 내려가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거의 다 전해졌다는 이 소식, 이런 소식들을 통해서 더더군다나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아는 우리는 이 시대를 읽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시대를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일을 계획하고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있을까요? 그리고 돈을 쓸까요? 혹은
나름대로 여유 시간을 여가 생활을 할까요? 물론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들이 예언을 모르고 성경을 모른다고 치고 우리는 어느 시대나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내일을 제대로 내다보면서 내다보면서 오늘을 제대로 판단하고 선택하면서 사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걱정하는 사람은 많아요. 내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시대를 읽으면서 다가올 내일을 제대로 준비하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그냥 그 흐름에 따라갈 뿐이죠. 근데 이 라합은 그렇지 않죠. 사는 것은 엉망이라도 사는 것은 이 여자는 시대를 읽고 사는 여자였어요. 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그 집안을 구원하는 이 여자가 된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영광스럽게도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그 이름이 올라간,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이라는 여자는 그렇대요. 일단 자기에게 그것이 가치라 하는 것이 인식되면 그 가치를 위해서 목숨을 걸대요. 그렇습니까? 보세요. 지금 여리고 성을 정탐하러 온 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은 만약에 숨겨줬다가 들키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죠. 이것은 적의 간첩을 숨겨주다니, 그 당시 상황은 위급했으니까, 그 당시 여리고 성은 비상계엄령을 내리고 있었으니까, 그렇지요? 요새로 치면 그런 상태에서 계엄령이 떨어졌는데도 그런 상황에서 적의 첩자를 숨겨준다는 것은 곧 생명을 내놓는 일이에요. 이 라합이라는 여자는 참으로 가치가 혹은 의미가 그리고 진리가 그에게 발견이 될 때 거기에다가 생명을 거는 여인이었어요. 모르겠어요. 왜 저는 그 여자가 술을 팔고 또 때로는 몸을 팔면서 살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여자들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났겠어요? 아마 보니까 동서남북을 봐도 자기 인생을 걸만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게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그냥. 아마 이 여자가 보기에는 출세해본들, 돈을 줘 모아본들, 다른 사람에게 명예를 얻어본들, 그다 헛짓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렇게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 여리고성이라는 범위 안에서 볼 때.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함부로 엉망으로 산다고 해서 그 사람 베린 사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들은.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은 참으로 자기에게 어떤 가치라는 것이, 의미라는 것이 인식이 됐을 때 거기에 생명을 거는 여자였습니다. 진리에. 다 그렇지요, 사실은. 그런 믿음은 참으로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는 믿음 아니겠어요? 그런 믿음은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자신과 주위 사람들을 능히 설득할 수 있는 믿음이지요. 우리는 모르겠어요. 이 시대에도 누가 우리와 우리 주위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갈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일까? 참 알 수 없는 것이 그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형제들에게 요셉은 그냥 제발 눈에 안 띄어졌으면 하는 동생 아니었어요? 참 스트레스 많이 준다고 생각했지만은 그 요셉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다 구원받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모를 게 한 사람 마음속에 있는 믿음입니다.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온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란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게 그분을 믿는 것입니까? 그분 예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거지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살아가셨는가 하는 것을 그분의 생애 안에서 보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룻기 보시면 그런 사람 여기 한 사람 나오지 않습니까? 룻기 1장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 흉년이 그 땅에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함께 남편 뒤에 남았더라. 철저히 망했습니까 이 집안? 참 이렇게 망하기도 어려워요. 이렇게 10년 잘 살아보려고 10년 이사가서 살았는데 10년을 참 경영해보니 결산서가 뭐예요? 그 집안 남자 다 죽고 과부만 3명 남았습니다. 철저히 망한 거죠. 폭삭 망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땅의 흉년이 혹은 재앙이 곤란한 일이 왔다. 자, 우연한 일입니까? 아니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죠. 자연적인 거 아닙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너희들이 내 말을 순종하면 나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소가 새끼를 놓으면 쌍둥이를 놓을 것이고 엎어졌다 이러보면 엎어져보면 거기에다 돈을 줍고 하여튼 모든 게 잘 된다 그 말이죠. 근데 그 반대 상황 되면 너희가 내 말을 떠나면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안 되고 뭘 해도 다 실패하고 그래도 내 말을 안 들으면 너희 자식들은 이리저리 붙들려 갈 것이고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이 시대 우리 아들 딸들은 붙들려 가버렸습니다. 돈벌이에 이런저런 오락에 세상 이런저런 일에 스포츠에 멱살 잡혀서 지금 끌려가 버렸어요. 우리 아들 딸들은. 재림이 가까이 다가오는 이 시대에 지금 그들은 멱살 잡혀서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생명 아닌 곳으로, 진리 아닌 곳으로, 행복도 의미도 기쁨도 없는 곳으로 그들은 손발 꽁꽁 묶여서 끌려가 버렸습니다. 꼭 누가 묶어서 끌고 가야 포로입니까? 내 스스로 묶여서 가는 포로도 많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상황은 똑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와 고통이 흉년이 오면 그것은 죄 때문인데 그러면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고 근데 참 이 집안은 형편없어요. 이 집안 엘리멜렉 집안
이스라엘의 고통이, 이스라엘의 흉년이 오자 이렇게 동서남북 쓱 돌아보다가 저 동네는 살만하고만 하고 이사 가버려요. 얼마나 유다 지파 치고는 형편없는 집안이에요, 엘리멜렉. 그렇게 해서 한 10년을 살아보겠다고 갔는데 그 살아보겠다고 간 땅도 모압 땅 아닙니까? 모압이라는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땅을 보고는 소변도 보지 마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일 먼저 공격한, 제일 먼저가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길을 막은 족속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서 살았는데 10년을 살아놓고 이렇게 계산해보니 그 집안 남자 다 죽고, 그러니까 나오미는 아마 불안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에 있을 때부터. 왜냐하면 남편, 엘리멜렉, 아들 둘, 남자들은 그 집안에 신앙이 형편없어요. 금요일, 화요일 예배는 기본상 빠지고 그렇죠? 나오미가 보니까. 안식일은 또 올 때도 있고 들으는 빠지고, 가정예배 드리자 해도 남자들은 뭐 관심도 별로 없고, 평소에 나오미는 불안했습니다. 왜냐면 이 집안에 신앙 제대로 똑똑히 박힌 사람은 이 나오미 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당시는 여자가 무슨 발언권 있나요? 남자 하자는 대로 가야 되고 여자는 한 사람 두 사람 세는 축에도 못 들어가는 시대 아닙니까? 지금이야 여자 힘이 좀 있지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참 남편 죽고 아들 둘 딱 죽자, 아하, 드디어 내가 참 나름대로 한쪽 구석으로 예상했던 일이 드디어 이렇게 우리 집안에 닥쳤구나 하고 생각했겠죠?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며느리들한테 내 고향 가야겠다. 너는 찾아서 살 길을 찾아가라고. 저는 나오미 참 확실히 이 여자는 참된 신앙을 마음에 지닌 여인. 저 같으면은 이렇게 폭삭망한 마당에는 내 아는 사람한테 안 가고 아무도 나를 모르는 데 가서 아무도 모르는 데서 혼자 살다 죽어야지. 대개 사람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렇게 철저하게 망한 모습으로 어찌 고향 아는 사람인데 가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나오미는 그 내 체면보다도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처마 밑에 가서, 하나님 집 처마 밑에 가서, 하나님의 교회 가까이 가서 거기서 죽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죽어야지. 이것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것은 참된 신앙이라고 하나님도 여기실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가라고, 내야 어차피 가서 하나님 그늘 밑에 가서 죽으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오르바는 가지만은 룻은 나는 내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하나님이 제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맹세를 해버립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 룻이 생각해보니 첫째로는 나마저 옆에서 안 돌보면 우리 저 시어머니가 혼자서 어떻게 참 인생을 살아가겠나, 남은 여생을. 또 하나, 이 룻은 시어머니에게 뭘 배웠습니까? 여호와 신앙을 배웠지요. 가만 시어머니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들어보니까 자기네들 모압 땅의 신 우상은 끊임없이 인간에게 희생, 고통, 바치라고 요구하는 신 아니에요? 심지어 뭐까지도 바칩니까?
아기 자기 뱃속으로 낳은. 근데 자기 시어머니 하나님 가만 들어보니까 시어머니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신이 하나님이 대신 고통을 당하고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죽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 부모도 자식을 그렇게 희생으로 돌보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분이라면 당연히 그게 진짜 하나님이겠다 믿음이 생기죠. 그래서 내가 이 모압 땅에 혼자 남으면 이나마 내 마음속의 신앙도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 세상 삶 속에서의 인생은 뭐 포기 단계에 들어가고 맞습니까? 제 말씀을 이해하시는지요? 다시 시집 갈 가능성 있습니까? 더더군다나 모압 여자인데 이스라엘에 가면은 없는 거예요. 시집 갈 가능성은. 그냥 시어머니 죽도록 모시다가 거기서 자기도 그렇게 살다가 혼자 살다가 죽는 거예요. 뻔하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삶 속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은 포기, 방치. 그러나 누구는 내가 붙잡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해야 안 되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저 친구들이 참말로 내 백성이라고 천사들 앞에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들이 내 백성이라고 마귀 받느냐 욥을 하듯이 말입니다. 그렇죠? 욥을 받느냐? 아직도 이 세상이 다 네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전혀 네 지배 속에 들어가지 않는 백성이 아직도 있다고. 그렇죠? 욥을 받느냐? 하듯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보고도 받느냐 이 사람들을 마치 룻을 하나님께서 가리키면서 하시듯이 말입니다. 진리에 자기를 거기다가 자기의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이 룻은. 그래서 참 이 두 과부가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제 보고는 나오미 아니냐? 남편하고 아들들은 다 죽었다. 아니 잘 살아본다고 가더니만은 나오미가 그래.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다오. 나오미는 무슨 뜻입니까? 기쁨이라는 뜻인데 남편 죽고 아들 둘 죽어버린 나 같은 여자한테 무슨 기쁨이 오늘도 내일도 손톱만큼이라도 있을 수 있겠나? 나를 슬픔이라고 고통이라고 불러다오. 그렇게 참 이스라엘 보리 추수 때에 참 하늘 아래 의지할 데 없는 두 과부가 10년 만에 돌아왔다고 하지 않고 이럴 때는 흘러 들어왔다고 말해야 돼요. 흘러. 그래서 참 쓰러져가는 헛간 빌려서 누구 집? 대충 거미줄 걷어내고 그날 저녁에 두 여자가 과부가 기도를 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하늘 아래 땅 위에 우리보다 더 불쌍한 처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옛날부터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볼까 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앞날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겠지요. 그리고 날이 밝아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어야 되거든요. 시어머니 어제 오다 보니 보리 배던데 제 이삭이라도 좀 주워 올까 합니다. 하고 갔는데 누구 밭으로 갔습니까?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간 건 우연이겠어요? 하나님의 이끄심이겠습니까?
룻이 그 마을 사람들한테 이 동네 누구 인심 제일 좋고 너그러워요? 이렇게 정보를 수집해서 그 밭으로 갔을까요?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간 거예요. 발길 닿는 대로 갔는데 거기가 누구네 밭이라고요? 보아스네 밭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완전히 그 사람의 인생을, 운명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은 그때부터 그 사람의 앞날을 위해서 스케줄을 잡으시대요. 그렇습니까? 스케줄을 잡으신다고요. 우리가 나이가 60이 됐든 70이 됐든 혹은 17 다니엘 다윗처럼 17이건 아는 것이 많건 적건 처지야 어떻건 한 인생이 자기의 운명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버릴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저 친구가 자기 인생을 완전히 나한테 맡기네. 그럼 내가 저 친구를 위해서 계획을 세워야지 하신다니까요. 계획을. 그때부터 그 사람의 인생은 드라마가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평범하게 별일 없이 무사하게 이렇게 젊은 시절, 청년 시절, 장년 시절 늙어서 그냥 살다가 죽어가는 그런 삶이 아니고 드라마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각본 속에 주인공은 나로 해가지고 드라마가 있다니까요. 자, 보십시오.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얼마나 이 기록이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얼마나 이 기록이 별거 없어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더라. 그가 어디 가서 살았더라. 그리고 죽어버렸더라. 그 10년 동안 오직이 사연도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런 것들은 기록할 만한 가치도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께서는 기록할 만한, 기념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여기십니다. 그냥 아무개가 있었더라, 살았더라, 죽었더라, 그렇게 끝나버립니다. 기록 없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알렉산드라 할지라도, 스티브 잡스라 할지라도, 아무리 노벨상을 서너 개씩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금메달을 목에 몇 개씩 걸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은 인생은 그냥 그런 사람이 있었더라, 그리고 어디서 살았더라, 죽어버렸더라, 그렇게 끝난다니까요. 그렇게. 그러나 그 사람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그때부터는 여기 룻 인생 자세하게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이 한 말, 그 사람의 태도 자세하게 그 뒤에부터는 룻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내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개입해서 오늘까지 나를 이끌어 오신 인생이고 앞으로도 그래서 하늘 기념책에 기록될 만한 인생이고 드라마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참말로 완전히 막혀버렸다면 이유야 어쨌든, 이유야 포로든 혹은 골리앗이 앞에 나타나서 그랬건 혹은 룻처럼 폭삭 망해버렸건 혹은 형님들한테 잘못 보여서 팔려가서 종이 됐건 어떤 상황이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인생에 예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셨을 때 그때부터 하늘도 주목하지요. 그리고는 그 사람의 인생이 드라마가 되는 거지요. 드라마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위한 드라마를 이미 준비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우리의 운명의 핸들을, 우리 운명이라는 자동차의 핸들을 우리가 꽉 쥐고 있거든요. 내 판단, 내 선택, 그리고 내 실력을 가지고 이 인생이라고 하는 자동차를 몰고 간단 말이에요. 걱정과 염려와 수고와
슬픔 속에서. 때로는 기쁜 일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은, 그러니 우리 삶 속에서는 드라마가 잘 없죠. 옛날 그 시대처럼.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남은 삶이라도 이제는 이렇게 몸이 건조하게 오늘이 어제 같고 내일도 오늘 같을 그런 삶을 이제 그만두고 하나님의 하나님이 쓰시고 이끄시는 그런 삶으로 점점 방향 전환을 해보실 용의가 없으신지요? 그래 예수님 곧 오실 것이 우리가 할 말은 있을 거 아니에요? 할 말은. 그래서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간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 친구가 자기 인생을 완전히 나한테 던져버리네? 그럼 내가 책임져야지 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룻을 향하신 계획 속에는 위대하게도 다윗까지 들어있어요. 그렇습니까? 다윗까지도. 그뿐이에요. 더 위대하고 엄청나게도 예수님까지도 그 계획 속에 그 스케줄 속에 포함된다니까요. 예수님의 탄생까지도. 세상에나 모압 여자 아무것도 이 세상에서는 꿈꾸거나 계획 세울 수 없는 그 모압 천하디 천한 여자의 인생도 하나님께 맡겨지니까 그 위대한 스케줄이 잡힌다니까요. 위대한 스케줄이. 저는 우리 이 마운틴뷰 교회 교우님들의 삶 속에서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몇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스케줄이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재림도 훨씬 더 앞당겨질걸요. 재림도 훨씬 더. 세상이 깜짝 놀랄걸요. 깜짝 놀랄. 아마 스티브 잡스보다 더 깜짝 놀란 일들이 여기에 교우님들을 통해서 일어날걸요. 저는 그럴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준대요. 왜냐하면 참 이 보아선의 밭은 또 희한한 밭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만약에 여기 보세요. 2장 4절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사사시대 그처럼 혼란스럽고 무법천지 시대 아니에요. 사사시대는. 사사시대는 힘센 사람이 법이던 시대입니다.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해요. 무법천지 시대. 그러나 그 사사 혼란스러운 시대에도 이 보아선의 밭은 얼마나 주인도 종들도 서로 주고받는 인사가 이렇게 수채화 한 폭의 그림 같습니까? 그렇죠? 주인이 하나님께서 그대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종들은 여호와께서 주인님께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혼란스럽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러나 어딘가는 또 이 시대의 보아선의 밭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의와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서로 간에 표현되고 실현되는 그런 많지는 않지만 그런 밭이 있겠지요? 모쪼록 이 마운틴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근데 이건 사막의 오아시스죠, 이것은. 쓰레기통에 장미가 피는 거죠, 뭐. 여기가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종이 돼도 좋고 주인이 돼도 좋습니다. 왜? 서로를 존중하니까. 그래서 꼭 주인이 되려고도 안 해요. 왜냐? 종도 존중을 받으니까. 맞습니까? 왜 이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주인 되려고 그러고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고 그렇게 국회의원 당선되려고 그럽니까? 그렇게 해야만 존경을 받고 낮은 데 있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니까. 하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곳은 오히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더 높임을 받으니까 서로 높은 자리에 안 갈라 그래요. 하늘나라는. 우리가 이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하늘나라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는 교회라면 또 보아선의 밭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종도, 주인도 이렇게 주고받는 인사가 다정하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젊은 여자 룻이 그 혼란스러운 사사시대에 함부로 다녔다가는 몇 달 못 가서 작살 나버려요. 속된 말로. 그렇죠? 어디 가서 어떻게 돼버릴지 장담할 수 없는 시대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그 어떤 보험보다도 생명보험보다도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험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구원을. 영광스럽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는 가운데 우리와 우리 가족들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구원을. 그래서 보아스가 이렇게 가보니까 저 여자 누군가 아침부터 와서 쉬지 않고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좀 불러오라고. 불러왔죠. 그래서 보아스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그때 룻이 말이 이래요. 2장 13절에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저 같은 천한 낮은 저는 사실상 당신 집 종들보다도 더 못한 여자 아닙니까? 그런 천한 저한테 어떻게 그렇게 인사가 예의 바르고 다정한지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보아스 말이 젊은 몸으로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신앙을 지키려고 여기까지 따라온 걸 내 다 들어서 안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보아스는 사람 차별하는 사람 아니에요. 가문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재산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높이 내려보는 사람 근본 아니에요. 이 보아스는. 그리고 하는 말이 딴밭으로 가지 마라 그 말이죠. 이 추수가 끝나기까지 세상 험악하니까 우리 밭에 있으라고. 재림이 가깝습니다. 딴밭으로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그 밭에서 우리는 추수꾼은 못 된다 할지라도 이삭이라도 줍는다면 맞습니까? 이삭이라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혹은 여기서도 우리가 참 분명하고 또 열심 있게 복음을 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 제단에서 떨어지는 진리, 재림 소식이라도 내가 한번 얻어먹고 살아볼까 하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들을. 보아스가 그랬어요. 슬쩍슬쩍 좀 흘리라고. 그렇죠? 모르는 척 하면서. 참말로 남을 도와주는 것도 얼마나 이렇게 인격을 존중해가면서 도움받는 사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가면서 그냥 자 이거 가져가라고 할 수도 있지요. 그럼 받는 사람이 좀 아무리 여러분들이시여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듯이 아무리 바닥을 헤매는 사람도 자존심은 있습니까? 사람은 다 있으니까 사람은. 그래서 슬쩍슬쩍 흘리라고. 그러니까 틀어보니까 한 마리나 되죠. 근데 집에 이고 가니까 아니 이제 시어머니 말이 이삭을 어디서 이렇게 주었는가? 그 밭 주인이 보아스라 합디다. 보아스 뭐라 하는가? 이리 저한테 말합니다. 또 나오미는 인생 살 만큼 산 부인 아니에요? 딱 들으니까 뭔가 감이 옵니까? 모르겠어요. 그때 보아스가 부인이 마침 죽었는지 그래서 이리저리 하라고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가 보다. 그 집안은 우리하고 통한다. 그렇게 해서 그 룻이 말이에요. 그 보아스와 결혼을 합니까?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감히 모압 여자
모압 여자 과부 룻이 꿈꿀 수 없는 일이에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짧은 추수 한 달 사이에. 그리고 그 룻에게서 오벳이 나고, 그 오벳에게서 이새가 나고, 이새에게서 그 위대한 사람 누가 태어나요? 나오미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나오미 아니죠. 다윗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혈통을 따라서 우리의 메시아 예수님도 오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 일에 룻의 공로가 크다 해가지고 마태복음 1장에는 그 이름도 위대하게도 영광스럽게도 룻 있습니까? 라합도 있고 또 누가 있어요? 룻도 있는 거예요. 룻도. 여기 우리 사모님들이, 그리고 여기 우리 사모님들의 낳은 딸이 그렇게 위대한 이름이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 자녀들이 내가 그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맞습니까? 하나님은 또 우리 삶을 드라마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드라마가. 여러분들 이 시대는 드라마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드라마가 필요해요.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참 물건 하나 좋은 것 만들었다고 온 세상이 그를 존경하고 위대하다고 떠받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에 재림 직전에, 즉 추수철에 하나님은 또 우리를 통한 드라마가 필요한데, 그렇게 드라마가 나타나야 온 세상이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가르치는 것을, 우리의 주장을, 또 우리의 말하는 재림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데, 드라마가 너무나 지금 희귀한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신학자는 많고 공부한 사람은 많은데 이와 같이 하나님이 쓰시는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너무나 적어요. 희귀합니다. 다시 다윗이, 그리고 요셉이, 다니엘이, 다윗이, 그리고 룻과 같은 사람이 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을 때에,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완전히 내어 맡길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핸들을 잡고 드라마를 연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은 위대하게 될 것이고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에, 가정에 응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참으로 크시고 능하시며 영광스러우십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낮은 삶이 하나님의 손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해지는지 라합 또는 룻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참으로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당사자에게는 또한 큰 복이며, 또 이를 보는 모든 사람에게도 아울러 기쁨이 되고 구원이 되는 참으로 가치 있는 위대한 일들입니다. 주여, 우리 시대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을 본 지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도 지금 하나님을 의심하는 데까지 왔습니다. 주여, 이런 세월이 지나간 날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이 나타나서 온 세상이 살아가 계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속히 이르게 하여 주십시오. 누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회개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바라기는 이 교회
누군가를 통해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동서남북에서 들리는 소리, 재림이 심히 가깝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건 혹은 이대로 가건 언젠가 우리는 이 세상 끝을 볼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능력 안에 숨겨진 채로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께로 나아가는 마음을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